아래 보고 하지 마시고 서로 보고 하시고 저를 보고 하시고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늘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 노래의 일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아들, 너무나 힘들게 얻은 어렵게 얻은 그 아들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높일 자는 높이시고 낮출 자는 낮추시는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자는 높이시고 낮추실 자는 낮추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일을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낮춰지기도 하고 높여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누구를 높이실 것인가, 또 누구를 낮추실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입니다. 아무도 그 일에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이 아무런 이유나 또 원칙이나 원리도 없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엘리도 그렇게 말하고요. 사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하나님이 사울을 낮추시려고 그를 왕으로 높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고 또 더 높여주시려고 하셨죠. 그런데 그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를 더 사랑했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참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내버려 두는 건 나를 위해서나 이스라엘 위해서나 또 사울 자신을 위해서나 좋지 않은 일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사울을 낮춰버리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낮추시면서 높이신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는 일은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한없이 낮추시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잘못도 많이 저지르고 실수도 참 많이 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돌이키고 또 돌이키면서 자기가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선을 지켜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죠. 다윗은 그 낮아짐 속에서 그렇게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 일이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실 만한 사람은 높이시고 낮춰야만 하는 사람은 낮추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인 그만큼 똑같이 우리 자신의 일이기도 해요. 드디어 사울이 죽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을 완전히 낮춰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도 사울의 명예를 최대한 지켜주시려고 애쓰셨지만 이렇게 해서 사울의 시대는 완전히 종막을 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평야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을 때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쳐부수고 시글락에 돌아와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말이 쉬는 것이지 그게 쉼이었겠습니까? 자기가 어렵게 얻은 삶의 터전 다 불타서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쉬는 것이 아니었겠지요. 아무튼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자기 동족의 명운이 다 거기 걸려있고 자기의 미래도 온통 거기에 다 달려있기 때문이죠. 아마 다윗의 생각은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블레셋이 이겨야 돼요. 사울도 죽으면 더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바랄 수가 없죠. 다윗에게 이런 복잡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겁니다. 다윗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저절로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이 안으로부터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완전히 막아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입장과 이익, 그리고 이웃과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이익이 이렇게 부딪힐 때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요, 본능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요. 우리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때는 내 이익이 아니라 진짜로 가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아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사회가 더 유익해지는 길이 뭘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앞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시글락에 돌아와서 신지 이제 사흘째 되는 날에 어떤 사람이 사울의 진영으로부터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머리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행색만 봐도 무슨 뜻인지를, 무슨 소식을 가지고 왔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였지요. 다윗은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다윗의 마음이 쿵 내려앉았을 겁니다. 안 들었으면 하는 소식이 자신의 귀에 들려왔으니까요. 그렇지만 다윗은 마음을 추스리고서 다시 묻습니다. 상황을 자세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하나하나 차례차례 보고를 해요.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했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사람도 많았는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라고요.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되묻지요.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자기가 아주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 치명상을 입은 사울이 있었고 그 뒤로 블레셋 기병과 병거들이 바짝 추격하고 있었는데 사울이 자기를 불러서 자기 고통을 좀 줄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를 편안하게 보내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울의 왕관과 팔에 끼고 있던 팔찌를 빼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윗 앞에 넌지시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죠. 우린 이미 살펴봐서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사울은 자살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사울이 그런 식으로 죽는 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울과 그의 보디가드가 죽자마자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빼가지고는 다윗에게로 달려왔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죠? 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빼서 다윗에게로 가져갔죠?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그는 그 일로 상을 받고 출세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땅에 살던 사람이었다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고 있었고 다윗의 정치적인 입지가 다윗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는 자기가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킹메이커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떨어질 콩고물이 어마어마할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왕권의 상징인 왕권과 팔찌를 그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아말렉 이민자 2세거든요, 이 사람이. 그쵸? 아무리 이스라엘에 귀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높은 자리,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만 잘 잡으면 나는 벼락 출세를 할 거다, 영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이 소식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솔직히 저 같으면 에헤라디야 했을 것 같아요. 서로 부둥켜안고 춤이라도 추고 거하게 파티를 벌였겠죠.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수모와 고난, 억울한 고통의 시간이 다 끝난 것이고 이제는 회복과 영광의 시간이 펼쳐지는 것이니 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옷을 북 찢어버립니다. 이건 애통함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한 애통함의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울며 그 하루 동안 금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아말렉 사람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전혀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로서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반응이에요. 세상에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원수가 죽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될 텐데 어떻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아파하고 슬퍼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 좀 삐딱한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이 그저 자기 앞날을 내다보고 한 정치적인 다윗의 제스처였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사실 너무 멀리 나간 억측이죠. 그랬다면 다윗과 그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즉각적이고 격정적이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었구나 하면서 애써 슬픈 척을 했을 것이고 차분하게 애도를 표했겠죠. 점잖게 아이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다윗이 그렇게 억지로 슬픈 기색을 한다고 해서 다윗이 얻을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를 따르던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 다윗이 배알도 없는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 일을 떠올릴 때면 야 그때 다윗은 말이야 전혀 슬프지도 않았으면서도 굉장히 슬픈 척을 했잖아. 참 위선자였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애도를 한 다음에 다윗은 다시 아말렉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하기 시작을 해요. 다윗은 묻습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재판이 시작됐으니까 이미 말을 했지만 다시 한번 정식으로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이 약간 변해요.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필요 없어요, 뒷말은. 그죠? 근데 붙인 거예요. 그럴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아말렉 사람이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이 사울에게 했던 방식대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면죄부를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 말 듣지 않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죄목이었어요. 바로 옆에 있던 병사들을 불러서 저 사람을 처단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라고 말이죠. 그렇게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나요? 안 죽였나요?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런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고 불의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했던 그의 말 속에 이미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우선 그의 말은 아주 치밀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본 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치밀하게 잘 얘기 못해요. 그렇죠? 치밀한 얘기가 될 땐 이 사람이 생각하고 꾸며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사람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기가 피하고 싶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말들을 차례차례 나열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했지만 여전히 구멍은 있습니다. 이상한 곳이 있어요. 우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길보아 산에 올랐대요? 우연히 올랐대요. 우연히 올라갔대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지금 거기 있어요? 전쟁하는 병사로 있어요. 근데 우연히 올라갔다고요? 전쟁하는 병사가 뭐 그날따라서 갑자기 산책이라도 하고 싶어서 산행을 했던 것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자기가 거기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야 되니까 의도적으로 거기 가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해야 되니까 우연이라는 말을 붙였던 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이 사람의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됐죠. 자 그리고 둘째로 그는 사울이 길보아 산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병거와 기병이 사울을 바짝 쫓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길보아 산은요 해발 600m가 훨씬 넘는 높은 산이에요. 동네에 있는 언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산을 말을 타고 오른다고요? 특히 병거를 타고 뒤쫓는다고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에 하나 100번 양보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뒤에서 병거가 쫓아오고 말이 쫓아왔다면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대로로 도망갔을까요? 아니죠. 오솔길로 올라갔을 겁니다. 왜요? 그래야 말이 병거가 자기를 뒤쫓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요. 경찰차가 오토바이를 쫓아갈 때 오토바이가 늘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죠? 골목이요. 왜 골목으로 들어가요?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본능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말이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사울은 왕이에요.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은 누구죠? 그 사울을 섬기는 군대의 병사예요. 그런데 그런 병사가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인 다음에 시신도제로 수습하거나 슬퍼하지도 않은 채로 곧바로 사울의 왕관을 벗기고 팔찌를 빼서 다윗에게 달려온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애써서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는데 그 거짓말 안에 이미 자기 말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들이 여러 들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과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알고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윗이 마지막에 한 말을 보면 그런 뉘앙스가 많이 묻어 있어요. 다윗은 네가 네 입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다고 증언했으니까 너의 죽음의 책임은 전적으로 너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뭘 뜻합니까? 이런 거예요. 네가 사울 왕을 죽였든 안 죽였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죽였으면 죽었기 때문에 너는 사형당해야 되고 그 말이 거짓말이라면 너는 그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판결이 맞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 아말렉 사람을 죽이신 것이 맞다면 그는 분명히 그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어야만 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이 아말렉 사람은 도대체 어떤 큰 죽을 만한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던 것일까요? 제가요 다윗의 판결이 맞다라는 가정하에 그 죄가 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죄는 없어요. 이 사람은요 사울과 이스라엘의 불행을 자기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그가 직접 사울을 죽인 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큰 죄로 그렇게 여기셨던 거예요.
조금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 하나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행위보다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그 거짓말이 내가 다른 사람의 비극과 불행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일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지나쳐 보이시나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사람 죽인 게 거짓말보다 더 작은 죄가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 사실 그것만큼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악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그것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잊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목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한 경우에도요, 사람의 생명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은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조금 넓게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슬픔과 불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짓는 단순한 죄보다 훨씬 더 악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요, 그저 귀하게 여겨줘야 해요.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불행과 슬픔은 함께 공감하고 함께 슬퍼해줘야 돼요. 그것 이외에 다른 반응 방식은 없습니다. 인간의 죽음과 불행 앞에서는 이 아말렉 사람이 아니라 길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뭐하고 뭐만 세상에 목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생명. 이 두 가지는 목적이에요. 이거 수단으로 삼기 시작하면 세상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자꾸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자꾸 여기는 문화가 사고방식이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의 생명 갉아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또 내 생명 갉아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누가 행복합니까? 누가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는 아무도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요, 사람의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우리나라를 보면서 굉장히 우려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별것 아닌 일로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거 옳은 게 아닙니다. 내 문제 아니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가정에 생긴 불행을 그냥 심드렁하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반응한다? 아, 내 마음 불편하기 싫고 내가 슬퍼하기 싫으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났네? 뭐 이렇게 넘겨간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그 아말렉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까지 챙겨가지고 다윗을 찾아왔던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다윗도 자기와 똑같은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다윗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상이죠?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상식적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죽음은요, 곧 다윗의 복권과 출세를 의미했습니다. 그의 불행과 불편함이 다 끝났다는 뜻이었고요. 그러니 춤을 춰야 되죠. 잔치라도 벌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다고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들 그러고 사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통곡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 특히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다윗의 마음하고 이 아말렉 사람의 마음에 도대체 어떠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행복보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더 크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얻은 것보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자기의 가족들이, 넓게 봐서 나의 동족들이 잃게 되는 것을 더 크고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아말렉 사람들과는 크게 달랐던 겁니다. 저는 다윗의 이런 마음에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이라는 이름표를 좀 붙여주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 참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 여러분이 꼭 이 마음을 늘 마음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을 쫓겨다녔습니다. 사울 때문에 사선을 수없이 넘나들어야 됐고 지금도 있으면 안 되는 곳까지 와서 그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자기가 충성을 다 바쳐야 하는 충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구해주었던 동족에게 배신을 당한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가 사랑해야 될 형제와 자매였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건 사울은 죽어마땅한 인간이 아니었고 어떤 이유로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져서 망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과 그것이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나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사람인데 왜 마음속에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자기 배신한 동족들이 야속하고 잘못됐으면 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 마음 있었습니다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것보다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더 컸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중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자 혹은 인애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사랑의 한 종류인데요. 이 사랑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과분한 사랑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한정없이 베푸는 사랑이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그래서 변치 않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사랑 받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좋으면요, 나중에 다윗은요 이 사랑을 일컬어 그렇게 시편에서 고백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도 좋다. 여러분, 세상이 자기 생명보다 좋은 게 있어요? 모든 게 다 없어져도 생명만 남으면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가 수없는 사선을 넘나들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 보았으면서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이 내 생명보다도 훨씬 나에게는 좋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이렇게 특별한 사랑이 되는 이유는요, 이 사랑이 서로 뭘 주고받는 것이나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 근거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깨지지 않는 언약의 근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사랑해도 뭐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하시지만 굳이 그 사랑을 어디다 묶어 놓으셨죠?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에다 나는 너희를 변함없이 인자와 인애로 사랑할 거야 라고, 이 약속 지킬 거야 라고 딱 붙들어 매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보다 좋은 인자가 되고 인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 작은 가슴 속에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키워내고 그 사랑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더 기뻐하시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서로 사랑하기가 힘드십니까? 참고 용납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가 그다지 사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이미 다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이 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남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나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데, 그죠?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 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들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더해요. 왜요? 그 사람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온전히 내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할 수 있는 교회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요, 마음 중심에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모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는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고 지금도 그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언약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언약 안에 함께 묶어 놓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더 많이 사랑하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우리도 뭐죠?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안 하시면 안 원하는 줄로 알겠습니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다. 우리 모두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되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오래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